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념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념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그 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념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념이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였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울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 이제 아주 굉장히 비교가 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이 사울의 인물됨, 다윗의 인물됨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탁 내놓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실망시킨 사람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 사울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죄를 짓는 방식만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있는 소설이나 이런 걸 읽어도요, 문화는 달라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른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공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문화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을 좀 이렇게 깊이 이제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사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앞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죠. 이 지적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시킨 겁니까? 여기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뭐고 이게 다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핑계를 대요. 그걸 또 이제 사무엘이 또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버렸습니다. 순종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또 이제 거기에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에요.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한 건 맞아요. 소위 말하는 여론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는 이 여론을 이 사울이 두려워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그가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숨깁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이 사울의 심리가 참 절묘하게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4절에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뭐 순종했다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15절에 사울이 말하는 게 참 절묘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무리예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자기는 쏙 빠진 거예요. 무리가 끌어온 것이지 내가 끌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나는 아니 했어요. 누가 했어요? 백성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진멸하네. 우리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겨놨을 때는 나는 쏙 빠져요. 참 이 사울이 쓰는 어법을 보면은요, 무리가 백성이 그러니까는 책임질 만한 일은 다 자기가 속 빠져요. 쟤 때문이고 뭐 때문에. 그런데 잘 칭찬받을 만한 일, 진멸했습니다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에는 자기를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갖고 있는 습관적 언어예요. 습관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사람이 어느 책임을 지는 상황에 딱 오면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빼요. 발을 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를 조그만 애를 키워보잖아요.
우리 벌써 아라가 말을 잘해요, 얘가. 그런데 뭔 사고 치면은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이 애를 키워보면요, 참 재밌어요. 애가 그 어린 애인데도요, 막 하다가 뭐 물을 엎지리거나 뭘 그러면은요, 동생이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본성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가 잘못된 건 누구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도 없어요. 다 너 때문이에요. 다 상대방 때문이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철저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막판에 와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백성들 때문에, 여론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했지 정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진짜 잘못이 나오죠.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사울은 그의 어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잘못 안 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제 거절을 하죠. 26절에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 얘기 뭐죠? 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돌았으니까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았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서는 사무엘도 굉장히 단호하게 돌아선 거고 붙잡는 사울도 굉장히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옷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확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벌써 26절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왕은 이미 버림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전히 여론이 중요해요. 여론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여론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위해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울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이걸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는 사울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라도,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내내 안 보이다가 선거철 되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탁 드립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얼마인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오면은 감사헌금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리러 왔어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표 때문에 왔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나를 높이사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나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이제 이 말씀을 보지만은요, 겉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겉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목적과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수단화될 수 있어요.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수단화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만 그럴까요? 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요, 성도들의 이제 집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참 축복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가끔 제가 회의가 와요.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지,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듣기 좋게 하라는 얘기인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꾸 축복 기도하다가 말이 바뀌어요. 제 스스로가 느껴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표현과 어법을 쓰는 거예요. 가끔 헷갈리는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가? 제 스스로도 어떤 때는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본질이 참 교묘하게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다 그거예요. 왜 싸웁니까?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 좀 당하면 어떠세요? 무시당하면 안 되나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엌에서 싸우든 교회가 싸우든 다 똑같아요. 결국은 왜 나 무시했냐는 거예요. 왜 나 무시했냐는 거예요. 무시 좀 당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시 안 당하면 되잖아요. 예?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실상은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철저하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서 보지만 이제 뒤에 가서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궁에 처해요. 다윗은 구하러 가요.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반대예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러 갑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상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면 항상 그는 하나님이 먼저고 백성이 먼저예요. 그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실제 왕이긴 했는데 항상 자기가 먼저지 백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백성이 먼저예요. 왕이지만 왕의 마음을 하고. 그는 그일라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공공을 당하는데도 사울은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도망 다니면서도 그 성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죠. 다윗이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예. 나는 교회 나오고 너는 교회 안 나오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에요. 나는 담배 안 피고 너는 담배 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에요. 나는 술 안 먹고 너는 술 먹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에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술 안 먹는 예수쟁이가 정말 말도 험악하게 하고요, 매너도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술 먹는 사람이 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폭이 목사한테 더 예의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려 모르는데 카센터 가서 이렇게 차를 수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담배를 팍 보고 근데 이제 카센터 주인이 어느 게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벌뜨리더니 담배를 막 꺼요. 근데 아니 우리 게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게 교인도 아닌데 막 그래서 목사님 앉으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예의를 갖춰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예수쟁이는 한 거예요. 예배당도 져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예배당을 험악하게 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대한 경건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목사님 이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쟁이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요.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너무 예배당이 자연스럽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술 안 먹고 너는 술 먹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안 먹는 사람이 더 험악하게 말을 하고 더 예의가 없어요. 술 먹어도 예의가 있어요.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 헷갈려요. 어디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정말 예수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겉볼 때는 그렇잖아요. 자꾸 하느님께 나 예배드리게 해달라. 막 그 사면을 막 붙잡잖아요.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배도 지금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을 보면 이제 비교가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요. 이걸 참 보면 사무엘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보면은 이제 거기 27절에서는 굉장히 단호했잖아요. 딱 경고하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경고하고 확 돌아서는데 그냥 사무엘을 붙잡잖아요. 얼마나 단호하게 돌아섰으면 옷이 다 찢어지겠어요. 이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냥 사울이 당신이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줘야 내가 체면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31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요. 사울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사울의 들러리가 돼주는 거예요. 사울의 들러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보면 재밌습니다. 35절에도 가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안타까워요. 근데도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해요. 거기 32절에 가면은 그런 말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끌어와요. 근데 아각이 즐거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아각을 끌어왔지만 벌써 딱 느낀 거예요. 내가 안 죽겠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불러도 이 아각이 안 죽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네가 남의 자식을 죽여서 자식을 얻게 한 것처럼 네 엄마도 자식을 잃어버릴 거야. 너 죽을 거다 그런 거예요.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단호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은 여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탁
순종을 하는 그런 이제 사무엘을 보는 거죠. 35절에 가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은 것도 뭐예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를 다시 보지 않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참 단호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억울하고 분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할 기회가 없어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은요 안 분해요. 근데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자기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거. 그는 여성들을 이게 보면은요, 조그만 것 때문에 삐져요. 여자분들 정말 힘들어.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뭐 하나 때문에 삐지고 뭐 이렇게 삐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자를 남편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려면은요 온 신경을 다 써야 돼요. 혹시 이 말 때문에 상하지 않나, 저것 때문에 상하지 않나, 막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쨌든 살아가는 게.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남성들에게는 어려워요. 남성들에게는 어렵지만 그게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꾸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자꾸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제가 대표적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도원에 가면은 맨 앞에 금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막 박수도 크게 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은요, 식당에서 새치기 잘하고 화장실에서 새치기 잘하고 다 그 양반들이에요. 그럼 참 이게 우스운 거예요. 뭐가 신앙인가? 뭐가 신앙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삶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자기를 이용할 만큼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이것이 결국 사울이 왕위 위에서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